창세기 4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그 제목을 보면은 엇바뀐 손,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어제 읽었던 그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에서 보면은 그 손자들 두 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즉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14절에 보면 그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이 그 아버지가 이제 눈이 침침하고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기력도 쇠했겠죠. 근데 이제 말도 좀 어눌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 아버지의 눈이 이제 흐려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이제 편리하게 이제 보면 아버지의 오른손 쪽, 이제 그들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 오른손이 더 권능의 손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의 생각으로는 마지인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손 쪽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이렇게 그 자리를 잡게 했죠.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이 팔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아버지 야곱은 이게 엇갈리게 하는, 엇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올라가고 마지인 므낫세 장자에게는 왼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 요셉이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복을 다 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착각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
맞이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왼손을 얹은 거예요. 이제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엇바뀐 손의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미 복을 빈 다음에 이 요셉이 말을 하니까 아무 소용도 없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먼저 그 두 손자에게 복을 빌어주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15절 보면 그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에게 더 이제 장자의 복을 빌어줬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거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 먼저 요셉을 만나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아들 요셉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3절과 4절에서 그때 그 루스에서 만났던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 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간증한 거죠. 그 간증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 평생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렇게 지금 간증한 거예요.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15절에는 직접 하나님께 이제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때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이전에는 요셉에게 간증했던 하나님, 여기 15절의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은 제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중요하고, 또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내용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보면 15절,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게 뭐야? 옛적에 자기 이전에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 그는 내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고 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도 비록 내 조상이 하나님을 못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것은 내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내 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건 이제 나와 관련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길러주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세 번째 고백,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6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아들들 손자죠, 손자. 손자인데 이제 이 앞에서 보면 그 두 아들을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손자는 한치 건너잖아요. 아들은 직접적 관계지만 손자는 한치 건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복을 비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비는 건데 지금 아버지가 자식에게 빌어주는 복이 이 손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이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그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이죠. 어찌 보면 입양을 하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로서의 자격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또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이렇게. 여러분, 이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엇갈린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대로 하면, 전통으로 하면 요셉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상식을 무시한 게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건요, 한번 먼저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는 하나 겉으로 드러난 그 모양이니까. 자, 손이 엇갈렸어요. 뭐처럼 보여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는요, 이렇게 엇갈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생각대로, 전통대로, 상식대로 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는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마치 엇갈린 손처럼, 어긋난 손처럼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존의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몰라요. 네? 이 말씀을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십자가구나. 이거는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는가를 제가 여러 번 걸 봤는데 이 말씀까지는 말씀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 말씀이 꼭 무슨 학술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미지를 묵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엇갈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크로싱이에요.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네?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비유가 나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지고 3시, 6시, 9시, 11시 5번이나. 그는 우리 시간으로 따르면 지금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는 아침 9시, 그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에. 그래, 품꾼들을 다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약속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끝에서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끝에 와가지고 저녁 6시에 와서 일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이제 착각이 일어나겠어요. 야,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아마 엄청 줄 거다. 그런데 웬걸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온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약속은 그대로 지키지 않았냐? 너희가 처음 나하고 약속 지은 건 한 데나리온이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줬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 지킨 것을 왜 네가 원망하냐 이 말이야. 내가 여기 나중 와서 결국 끝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게 그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것은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이고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착각 가운데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과의 관계에도 보면 이거예요. 엇갈린 손의 관계예요. 나중되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거 다 엇갈린 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은혜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됐다고 해서 자만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늦게 믿어서 아직 교회 오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서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끝까지 자만하지 말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엇갈린 순, 크로싱, 십자가 정신, 그럼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끝까지 잘 되는 길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